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혼자 듣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었어 하니 이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사원처냐 물건 남자 사느냐 하시고 저희는 시대 삶과 모든 삼십물이 차라 사람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열었을 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주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고 자시리니 그런데 예비한 것이 줄 것이 되겠니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늘 복음, 하늘 왕국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간 사람 중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남겨놨어.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냥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사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몇 대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여러분 아십니까? 텔레비에 어떤 대통령이 나왔을 때 나 대통령 잘 알아.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루신 것이 뭡니까? 주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막 빚쟁이처럼 많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어떤 말을 했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냐?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분부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막상 내가 남편과 몇십 년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몇십 년 사귀어 왔지만 겉도는 얘기만 했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의식이 뭔지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큰 즐거움과 보람 순간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보니까 안 되었구나. 이렇게 이런 체험적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고민이 뭐고 주님의 소원이 뭐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뭐고 잘 모르는 우리 많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몸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멧돼지 믿고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외곽적인 얘기할 뿐이죠. 이 사람은 학교를 어디 졸업하고 직업 뭐하고 돈을 월급 얼마입니다. 이런 정도로 외곽적인 지식을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내게 크루즈 주님을 향해 뛰어라라는 식으로 해봤을 때 이런 것이 기억남아요. 제게 크루즈가 그러면 깡패로 있었을 때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의 데이트 윌커슨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역 한계가 있어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애썼는데 성령을 태도 못하니까 너무 낙심해서 하루는 큰 결심을 했다가 실패하고 낙심해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내가 느꼈어요. 남편이 낙심하고 있구나. 은혜 충만을 사모하고 갔는데 받지 못했구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대 옆에서 자기를 깨울까봐 조심하게 살짝 누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깊은 마음의 힘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는데 영의 느낌이죠.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쁜지 아직 느낄 수 있죠. 옆에 누구 하나 오시면 불안하죠. 영혼이 얇은 사람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되게 불안하죠. 근데 분간돼서 의식이 외곽적인 사람들은요 그 불안을 못 느낍니다. 사건 중심, 일 중심 관계를 정신 못 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일은 잘하는데 열심히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 숨을 던지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딱 들어가면 페이스북에서 불안한 걸 고요를 참지 못해 내 영혼이 드러나는 것을 고요함 속에 평안함 속에 자기는 항상 나타나거든요. 이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마음을 모르고 남에게 고통도 상처 주면서도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외곽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생 비참합니다. 사회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 세계에 모르는 사람들.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내면 세계인데 내면 세계 전혀 모르고 그냥 바깥에 지위가 있고 학벌이 좋고 돈 많이 쌓아놓으면 내 영혼을 빼앗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을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결정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적으로 망가진 사람들, 항상 분주하고 일은 유능하지만 마음이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빈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는데 주를 찾는 모릅니다.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래. 주님께 여짜오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거 모르고 영적인 사람을 알 거야 하면서 주님께 그 우주의 왕좌의 그분이 많은데 기껏 물어보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난 영적인 사람 생각할 거야. 이거 하고 물어봐요. 그 의식이 얼마나 외곽적이에요. 얼마나 기생명적이에요.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떻게 관계를 맺죠? 죄인 여자가 향유를 해가지고 울면서 엎드려서 그 바람에서 머리가 씻으면서 눈물로 닦아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아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의 공유이 필요합니다. 엎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매받아. 이게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렇게 더러운 곳이, 이 사람 선지자인데 저렇게 영국 분별 못하나? 난 딱 보면 딱 하는데. 건방진 사람 탐하나? 딱 보고, 목사님 영적이 약하네. 영적이 좀, 빈약하네.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건드리면 상처받습니다. 어린 사람이 상처받아요. 성장한 사람들은 주님 알아갈수록 그렇게 남의 대접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애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나아갔지만 자기 욕망에 갇혀서 주님의 생각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이 막 힘들는 나이다. 주여, 나에게도 부하가 있으니까 이리 하소서. 괜찮습니다. 물론 주님 칭찬 받았어요. 근데 그게 별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나, 여인한테 그 믿음이 크도다. 그거 주님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믿음 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딸 빚을 고쳐주세요. 내 형 재물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내 부하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막 빗자루처럼 나아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주님의 요구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하러 간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요구하러 가십니까? 요구 받으러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늘 왕국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구세주. 내가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다는 것은 영적 복음이죠. 그 자체만 해도 지옥 가진 않아요. 확실히 나를 유일하게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안다면 희미하게나마 예수 십자가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구세주가 되신 다음에 그분 나의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생각의 주인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입니까? 내 관계의 주인입니까? 로드시. 여기서부터 성화,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난짓은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살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마귀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것인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 거야. 이런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의 세계를 모르니까 주님의 통제받는 것이 잔소리꾼인 줄 알아요. 주님의 지배를 받을수록 그저 얼마나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행복한지, 어린 시절에 그 천진난만을 들춰진 것 같은 큰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지 모르니까 거짓 복음에 미지한 잡히면은 그냥 빨고 벗기고 죽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히면은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너희가 막 그 진노한 신 살리기 위해서 막 내 피를 짜가지고 재물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걸, 주님의 유머를,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의 감명을, 주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 너무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애인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되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걸 몰라서 큰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죠. 막 치는 예언과 신설교가 왜 이렇게 많이 먹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연애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전쟁은 옛날에 끝났는데 아주 전쟁 중인 줄 알고 일단 태평양의 섬에서 혼자 숨어 살던 일본인 군인처럼
지금도 신약시대가 희년이 왔다는 걸 모르시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면 무섭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무섭게 지옥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을 전혀 모르고 주님께 요구하러 나온 이 사람에게 당신 밀타라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비유. 한 부자가 있다. 자, 네가 꿈꾸는 세상이 이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어요. 형통해요. 긍정의 힘이 맺고 삼박자가 임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싸울 게 많아요. 이거 뭐 투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금리가 악해가지고 거기서 투자해야 되나 CMA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 그렇게 하자. CMA도 하고 MMDA도 하고 그리고 뭐 해외 투자도 하지 뭐 제주도도 할까 몰디브 어디를 투자해만 그냥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 고가 헐고 새로 하는 거야. 새로 그냥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시대 어리석은 자야. 오늘 그거 찾을 것이다. 무슨 소용있지? 네가 꿈꾸는 세상이 이거지. 형이 재물을 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인생 문제 끝나고 난 행복해. 네가 꿈꾸는 세상이 이거지. 근데 그게 행복일까? 성공일까? 두 개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 왕국 그리고 땅의 왕국. 땅의 왕국은 육체와 접선하고 하늘 왕국은 영에서 신령과 접선을 해요. 그래서 땅의 왕국에 속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맨날 화를 내요. 맨날 짜증을 내요. 맨날 정죄를 해요. 땅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먼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죄가 보입니다. 사람 하는 마음에 안 돼요. 하는 게 꼴 보기 싫어. 하는 게 꼴 보기 싫다면 내가 아직 하늘 왕국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은혜가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맨날 요즘은 회색이야. 지금 고객이 될 끝났어요.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왕국에 있는 사람, 세상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성이 환경이 나를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 환경이 나를 바꾸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이제 내가 돈이 많이 쌓았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유물론자입니다. 물질이 실제고 영혼은 그 다음에 온다. 그러니까 돈을 참고 많이 쌓였으니까 노후 보장 됐으니까 아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월세 막 들어오고 그냥 편안하니까 내 영혼아 괜찮다. 그러니까 물질과 환경이 괜찮으면 영혼의 평안이 따라온다라는 것이 유물론자입니다. 물질 모두가 다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속한 왕국은 행복은 물질을 초월한다. 영혼은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파도와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파도 치니까 두려워하죠. 얘가 날 야마 돌게 하니까 야마 돌죠.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항상 남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늘 왕국에 아주 약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에 준 평안과 다른 것은 뭐냐면 황제의 돈이 많아서 승진을 해서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이 신령 자체가 세상과 독립적으로 하늘에서는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의와 평강과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단이라 그러고 막 튀려고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차분하고 자유로워요. 방금 나한테 회사 사장이 막 성질을 폭발했는데 마음이 상하고 눈물 나는데 근데 집에 가면서 왜 기쁨이 오지? 저 사람이 날 저주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이게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유물론자들은 항상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는 행복해. 그래야 내 신령이 바뀌어져라 생각해요. 그건 유물론자들이에요. 하지만 유신론자들은 환경과 초월한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가가 시각이 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조건을 추구한 사람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어요. 복음을 이해할수록 이 신령의 왕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공연하고 들어가면서 불타올라 죽어가면서도 하자가 되면서도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초월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기쁨.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를 고문하고 끌고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신령의 실체가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대신적으로 힘주고 아무래도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 왕국이 말이죠. 세상의 파도 상관없이 나 가진 것 없으나 재물 없으나
얼굴도 못생기고 아무도 알아서 사람없고 하지만 내 영혼에 넘치는 하늘의 기쁨.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충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 유물론자였어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아, 나는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원의 평안은 절대 물질에 도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이잖아요. 예수 말씀은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일 후에 벌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과 기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합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 가나안 땅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는 것, 그 천년왕국에 좋아하시는 분들 전도한 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벌거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자꾸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당신을 벤태가 복이나 해서 당신을 젖을 내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고, 그러니까 마리아 좋아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멀치만이 기형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문자적으로 봅니다. 말씀 문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 말씀 우리 그렇게 해석합니까?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자유자다. 황성의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구약은 그림이고 예표고 그걸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 적각구리 그런 것은 우리 신이 넘친 생수를 말하는 것이지, 그 강원도보다 작은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남은 데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 동네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가 서구로 퍼졌고 서구에서 동구로 퍼졌고 동쪽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지금 한 바퀴 오니까 주님 오신다.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기본 신앙부터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스플래시가 어떻게 사람이 기도만 합니까? 탁구도 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어요. 우리의 말씀을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너무 아시죠.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이 있게 되면 신앙이 어떤 여러분 기도 열심히 사람 치고 성도 좋은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정비합니다. 성도 선도한 사람 치고 정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새벽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안 하는 사람 정비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여러분 뭐가 즐거우면 하세요. 기쁘지 않아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사람 정비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많은 소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도가 오시면 기도하고, 지금 복음을 제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점점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씩한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은 아직 복음 받을 때가 아닌지 분별을 할 겁니다. 그럼 점점 젖과 꿀이 가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확장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경복되는 것이고, 그 어떤 점유의 확장이 가난,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뭐냐면 전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가는 그 영적 여정, 가나안 땅의 약속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해달 삼아,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확장하는 거, 헬프를 확장하는 거, 영혼을 확장시키는 거, 내 영혼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 가나안의 확장이에요.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 회복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문자를 보다 보면 거기에 매치해가지고 거저적인 관념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싸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서로 의견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준비하고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이미 그 주의 빛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한다면 나와 의견 다르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다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의견이 틀린 말씀만에 밑에 아무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나를 욕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어둠을 선택한 것인데 남이 어둠을 선택했다고 우리 같이 어둠을 선택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밸런스 속에서 얼마든지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여기 여행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음악회를 가고 싶었어요. 유명한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떤 공대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그 음악회 나도 알아요. 나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 거기 가고 싶은데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집을 모르니까 같이 좀 안내해주세요. 그럽시다. 그럼 이따 어디서 만납시다. 그때 제 차를 타고 같이 그렇게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고 싶은데 하겠어요. 막 인사가 없어하고 헤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좀 그래가지고 약속해서 딱 나갔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친절하게 방금 얘기하고 안내도 그 자리가 없어요. 꼴만 실망이 돼요. 기다렸어요. 30분 안 와요. 1시간 안 와요. 나중에 기다리면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기가 택시를 타고 막 무럭무럭 막 헤매면서 막 늦어가지고 1시간 도착을 했어요. 공연 한참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죠. 저희 인간 때문에 안 기다렸으면 이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약속한 사람이 맨 앞자리에서 너무 추워서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막 그냥. 그걸 딱 보니까 그 여성분이 막 열이 막 받는 거야. 가가지고 멱살 그거 나오라. 그냥 나오라. 당신 말이야. 조금 전까지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고. 왜 그거 약속해놓고 안 오냐고. 내가 그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방금 전 너무 취해서 그냥 꽁꽁을 맞았는지 막 화가 나고 이거 때리려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잠깐만. 잘못한 것은 나잖아요. 그렇지, 당신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나요? 그러네.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 괴로워야지 왜 내가 괴로워하냐고. 왜 남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괴로워야지 왜 우리가 같이 괴로워해. 인도 사람들은요, 참 그 철학적인 데가 있어요. 이런 얘기니까 이게 사고가 길어지구나. 뭐 얘기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계에서 상을 찾습니다. 성장을 잘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환경 핑계와 남 핑계 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100%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피해자야.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노예라면 죄수고 그냥 수동적인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 선택권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뭔가 갯발처럼 가서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난 위로가 필요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람, 이 피해자 코스프레한 사람이 왜 성장할 수 없냐면 우린 영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판단하고 방어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되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지금 배신했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상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파괴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 죄 없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당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반응 안 됩니다. 바깥 어둠에 슬픔에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지만은 우선 내 책임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것은 우리 악을 드러내시고 우리 넘어지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 혈기도 올라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역도하게 하고 그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겠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죄가 확정돼야 됩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정죄하냐면요. 우리를 완전히 가약한 죄를 만들어야 주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 거 없다 그래요. 어떤 날에 감옥에 가가지고 멍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억울해. 난 나쁜 놈 때문에 들어왔어. 나는 오래 때문에 들어왔어. 한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파자가 할렐루야 막 그래요. 뭐가 할렐루야 하겠더니 처음으로 당신이 죄인을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질병 때문에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힘들어.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어떤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를 버렸기 때문에, 의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를 수동적인, 운명적인 그런 흡수려가는 그냥 소극적인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식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 죄를 인정했으니 나의 긍휼과 용서가 너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 사상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회개라 한 나라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부활하심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산상순에서 모든 말씀에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특성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날 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를까요? 주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복음의 중심이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왕국 설립하기 위해서 왔냐면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멸망했다는 것을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단체적인 문제를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지켜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왕권을 줬어요. 창조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귀신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시기를 하고 바깥에 탐침을 심어주고 사람한테 오해와 이간질을 하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고 마귀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행할수록 음란과 쾌락을 즐길수록 마귀의 소리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 왕국을 지켜라.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되었느냐? 세상 왕국이 탄생했어요. 세상 왕국. 우리가 살고 있는 왕국이 바로 세상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의 신이고 주인이고 통치하고 있다.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유혹하면서 나한테 절하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잘하면 주겠다 그러죠. 예수님이 잘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야 무슨 웃긴 소리 하고 있어. 너도 뭘 넘겨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마귀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담이 실패해서 마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세상 왕국 공존합니다. 하나의 왕국만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늘의 왕국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마귀의 왕국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왕국 애굽에서 태어나고 항상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을 시작하죠. 출애굽. 왜 출애굽이냐? 창세기는 입애굽입니다. 입애굽. 창세기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돼요. 입애굽입니다. 창세기는 타락입니다. 실패예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피하다가 바로한테 만사대교 작살이 나죠. 애굽으로 떨어집니다. 입애굽의 멸망. 이것이 창세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 회복의 시작이 출애굽이죠.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이 영을 받고 태어납니다. 세상이 마음을 받고 태어납니다. 세상이 서로를 배우며 태어납니다. 하나의 왕국만 있었다. 왜 지옥 가느냐? 아담의 속었기 때문에 세상이 왕국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애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착하자 절대 이것이 아니에요. 어느 왕국에 속하느냐? 세상 왕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차이가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너희가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골로새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이 됐어요. 로마서 4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망의 승리 없다는 것은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간다. 그 나라가 간다. 그 구원에 간다. 큰일 때가 간다. 그 선포하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나는 그때가 간다. 그가 계속 얘기하시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이제 내가 왔다. 여태까지 세상 왕국 하나가 있었지만 이 두 번째 새 나라가 새 왕국이 시작된다. 나는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게 주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까웠다. 그 법적인 효력이 딱 이루어진 순간은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딱 시작됩니다. 그 징표로 오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방언하고 쓰러지고 굴르고 이것이 아니고 그 거듭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심해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이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17장 20절에
하나 나는 여기 있다 못해. 언제 이만하니까 언제 그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언제 너희 속에 오냐면 오신 지 얼마 만에 다뤘더니 그때 개헌이 나고 쓰러짐이 나고 이것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다이시고 모세고 아무리 날리셔도 그 영령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생수기관이 오지 않습니다. 약품만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내가 왔다. 이제 하나님 왕국의 한 대만 있던 것이 주기도만 핵심일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뼈가 잡고 하나님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회개하는 것은 묵묵하면서 돈 떼먹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더러웠어요.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왕국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아가서 성화 성장하는 회개가 있고 이 세상 왕국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이민 가자 이거 이민 가자. 이 나라 이제 망한다. 이 나라 멸망한다. 이민 가자.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세상 왕국에서 빨리 나와라.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요. 하나님 왕국으로 본말에 왔다 가자. 이거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새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라에는요 백성 있죠, 왕이 주권이 있죠, 그리고 영토가 있죠. 옛 나라 세상 왕국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백만산자 겁난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속한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마귀의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마귀가 지금 쾌락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오는 모습은 다 도둑한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가 오는데 주님 오기 전에 내가 듣던 기쁨, 즐거움, 누림, 만족, 쾌락 모든 것이 사단의 영토, 영역입니다. 사단의 집을 받고 경제사를 받는 매물이 많아요. 그렇게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옛나라 새 나라를 이민 가자. 적을 옮기자. 이것이 세례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세상 왕국의 시작이 언제냐? 언제 세상 왕국이 시작되었느냐? 하나깔로 보는 것인 겁니다. 범칙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때가 마귀의 세상 왕국을 시작한 때예요. 거기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죠. 마귀는 항상 눈을 미혹시켜요. 옛날 어린이처럼 막 찍은 얼굴 막 즐겁고 막 이것이 아니고 몸은 시체처럼 붙어있는데 눈으로 영상을 보고 영상 문화 빠지게 만들어요. 천하의 걸 보여주면서 예쁜 거 보여주고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눈을 미혹시켜요. 마약 취한 거 보면 마약을 먹고 나서 막 너무 좋죠. 마약을 먹고 나서 기대고 있으면 그냥 붕 떠서 올라가고 있어요. 마약을 먹고 버스 타게 되면 하늘날 쫙 올라가서 붕 그게 너무 황홀하죠.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 결국 벽에다 기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시커멓게 엉망이 되는 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스토하고 막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상하의 건 보여주면서 마약을 보여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꾸미고 화장하고 예쁘게 이거 다 이 어둠의 문화예요. 영상 문화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최대의 쾌락은 자기 최고 행복은 만들어가 침략하고 자기 혼자 딱 힐에 누워가지고 큰 영상에서 온갖 좋은 헐리우드 영화 보는 거 크게 치킨 맥주 먹는 이게 근데 행복일 거라고 느끼죠. 뇌와 눈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느끼죠. 좋다고. 하지만 몸과 영혼은 파괴되고 있어요. 한 주인 열을 막 깨어가면서 죽어가죠. 라는 그런 거면서 그게 채찍마다 죽어가는 건데 자기는 쾌락에 빠지고 좋은 거.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큰 영혼 보이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상월하게 보이고 생일 축하라고 해서 케이크 몇 달짜리 케이크를 와 너무 맛있다. 당신도 멋있고 그 속에 바퀴벌레가 한 그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겉은 화려해요. 이세벨 죽을 때 화장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멋있게 껍데기를 꾸미는데 속은 다 썩어서 망가져 있는 속은 다 가짜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아주 화려하게 마귀는 거짓입니다. 비실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영혼을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바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의와 평안과 실학이 임하지 않아요. 로마스 40절에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실학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루고 성령 이름과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나님 나라 이랬다. 왜냐면 귀신은 마귀의 왕국들이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부서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귀신의 세상 왕이 물어났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왕국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사단의 왕국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나와요. 기본은 무엇을 통치하느냐? 마귀에 속한 왕국에 속한 사람의 특성은 요한일서 2장
15, 17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조차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 지나가되 오직 하나를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통치, 세상의 방식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를 쾌락을 즐기게 하고 안목, 눈을 즐겁게 하고 보는 것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 산심, 다시전, 내가 영광 받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찬양 받고 영광 받는 거. 이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정욕을 자극하고 육체를 자극하고 기분 좋고 내 산심을 막 열받고 나 사랑하지 않아 끼치고요. 상처받고 이 자아 중심의 삶, 육체 중심의 삶,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통치, 사육을 당하고 있는 마귀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원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존심이고 또 도구가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돈과 재물과 하나의 성질 수 없다. 그리고 또 돈 얻는 방식은 경쟁, 긴장, 공부 잘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2위는 다 죽고 아무도 2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 이런 있습니다. 아무 발바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마귀 왕국의 철학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마귀 왕국에 속해 있고 영혼의 세계가 열려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육체를 따라 내 정서, 내 기분을 따라 내 자신을 따라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위해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유명한 그 재벌한테 가야 되고 난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돈이 네 영혼을 회복해 줄 수 없다. 심령의 세계가 하늘과 통합니다. 물질계 육체가 마귀에게 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식을 살고 있고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한다 자체를 모릅니다. 두 왕국의 충돌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많은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삼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되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기 시족할 뻔했고 내가 그를 미끄러짐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을 치심. 악인이 잘돼 내가 실족했어. 저희는 죽는 데도 고통이 없으며 그 힘이 건강하면 죽을 때도 하나도 주고 하는 것도 권한이 없고 제한도 없고 그런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눈이 파묻히지 않나? 너무 살찜에 눈이 튀어나와 있지만 너무 저희 소두를 마음에 소모가 지나며 능력하고 앞하고 앞지하게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말을 막 거만하게 저희 입은 하늘도 이빨이 하늘에 올라가 그냥 얼마나 그냥 잘난 척하는지 저희 선 땅에 풀어둔다 하면서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수다의 극치야 이거 완전히 하여튼 이 악인들이 잘 볼지어다 이들 악인들아 항상 사망하고 죄는 떴다. 내가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유죄가 다신 것이 실로하였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짐질고 나는 기도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다 되는 게 없어. 나는 그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버리셨다 막 실망하고 내가 어쩜 이 일이랄까 힘이 곤란하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저희 결국 깨달은 말이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것을 거치며 판을 던지심에 어찌 그리 졸지 한편을 몰라면 장렬하네. 사람이 꿈을 깨물는 꿈을 무시한같이 초도 깨신 후에 저를 멸시하리이다. 이사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을 죄송해서 그냥 살아나서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의미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이어나 나 짐승할 때가 어리석지만 하지만 내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이셨습니다.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조금 전에 징계를 했어요. 나는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교훈이구나. 아 조언이고 징계가 아니고 교훈이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교훈 나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후에는 사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엔 주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전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 영원한 분부이시라. 겉사람은 점점 세전해지고 흡해지죠. 하지만 점점 육체가 약해질수록 환경이 약해질수록 내 마음의 소망이 점점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은혜받고 정말 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발전했지만은 이 사람이 갈등한 것은 뭐냐면은 왜 나는 믿고 주를 사랑하는데 삶이 힘들고 왜 저렇게 악한 적을 잘 되는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많냐? 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 서로 충돌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을 우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인내하고 잘 참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잘 참으니까 나중에 요새 저런 출세했잖아. 이건 아직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왕국으로
이 죄만 세상에 내 발견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고. 내 달란트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감옥에 보내면 감옥의 죄의 통로가 되고, 환란의 죄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인내하면 열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순서 못하면 세상을 으뜸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약 얘기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과부가, 혼자산 자가, 남편 아신 자보다 더 자녀를 많이 한다. 놀적은 많이 안 되잖아요. 내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구전 1장.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은 그저 얼굴하고 한량한 죄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천하니 유대인은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은 이런 것이로되.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좋아하죠. 선지자 좋아하죠. 기적과 사도 이런 걸 유대인은 항상 좋아합니다. 오늘 유대파가 하도 많으니까 사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헬라는 뭐 지혜 좋아합니다. 지혜. 근데 지혜, 기쁨 깨달음, 연기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십자가 참 한심해 보이죠. 미련해 보여요. 이방인은 표적 좋아하는데 십자가 죽었어요.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탁 로마 착살해버리고 이게 유대인의 방식인데 있는 건데 뭐 그냥 십자가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기 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또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어. 그렇지.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눈물 좋고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앞서가는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아름답고 흥벌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학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외모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감각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왕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300명 찌질이들 가장 찌질한 300명을 모아서 용서라고 부르신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원통하고 신용 불량자 찌질한 300명을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계속 그 복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신약구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그 땅에 금과 낙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돌아봐 가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너는 저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선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라 했어요. 세상에서 나 가진 것 없으나 믿음에서 하늘에서 부요하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걱정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돈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물질의 주권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물질이 있을 때 복권 한 사람만 더 찾아보세요. 90%가 다 거의 해인되고 이혼하고 본청자살하고 살인 거의 90% 통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세상의 영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요셉의 다윗처럼 많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왕이 되고 총리가 되어도 주님 향한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칭찬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권세도 꼬장을 부리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주 조금만 돈만 있어도 계속 마음이 높아지고 거짓말거리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잘 남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얼마나 힘보나 크리스찬들이 막 선거가 된다 그러고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목소가 아니에요. 모세가 왕이 계승을 버리고 강약한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모세가 뭐가 부족해서 떠납니까? 모세가 왜 떠났어요? 평생 부장으로 살았습니다. 항구에 능했습니다. 운변에 능했습니다. 전쟁에 능했습니다. 이렇게 전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그 영화 보면 모세의 눈만 웃으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고증에 가는 거예요. 고증에. 그런데 모세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생각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생각한 사람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내 친족인 사람이 내 친족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부모가 내 동족을 죽이는 거였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눈 떴더니 내 부모가 나의 부모를 죽인 거였어요. 내 가족을 다 돌격하고 불쌍하니까 나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 빈말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 세상이 주인은 마귀라는 거, 세상에 열심히 아첨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스펙 깔려고 그러고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게 뭐하는 거지 아세요? 마귀한테 입 맞추는 거예요. 마귀한테 능을 받으려고. 세상 마귀가 여러분의 잘 줄 것 같습니까? 세상 마귀가 여러분의 형편 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잘해주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환란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세상의 왕인 귀신 그 마귀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눈물과 슬픔을 통해서 이곳은 우리 고향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깨닫게 됩니다. 비밀이 옵니다. 고생했구나. 미운 오새끼가 되고 평생 고생했구나. 이리 오너라. 새 나라에 새 왕국에 오너라. 이제 세를 받아라. 너는 이제 새 시민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의 영성에만 관심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 내가 복 받아야 돼. 내 능력 받아야 돼. 한코 받아야 돼.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알고 여기 자게 되면요, 내 혼자가 아니고 외국 가게 되면 외로운 고독을 통해서 애국자 되죠. 같은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백성 만나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동족 그려지고 그리스도 나고 싶고 은혜 나고 싶고 우리의 나라, 우리 고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고향과 세상, 이 두 가지가 손에 붙인 것이 뭐냐면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평소에 멧돼집이 있으면서 아직도 나한테 세상을 복을 못 받았어요. 늙고 병들고 많이 실패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나라 꿈보다 그 꿈이 그밖에 없어. 이렇게 한 인생 낭비한 다음에 아는 것이지, 예상처 처음부터 이 세계는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을 몰라요. 매트릭스처럼 빨간 알약, 파란 알약 먹으면 여전히 이 세상 마귀가 나의 주인인 거 알고 나의 부모인 줄 알고 나의 친절한 사람인 줄 알고 나의 동족인 줄 알고 그냥 빨간 약을 먹은 순간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 듯이 합니다. 내 유모, 하늘에 생활했던 사람이 나의 어머니였구나. 이 세상은 우리 고향이 아니구나. 나는 새 나라에 속했구나. 새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소유가 되겠구나.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 어떤 사람이 새 나라의 입국 조건에 뭐래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만족이 없고 지금과 같이 내 마음 만족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의의 주림자, 진리의 주림자, 너 굶주렸니?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에 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득합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에서 주님을 알지 몰라요.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초기에 나왔던 사람처럼 애굽에서 하던 큰 거짓말,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뭐 예쁘고 돈 있고 살아간다고 살란 척하고 이런 거짓 세계 속에 속아서 비참한,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슬픔에 이르가는 것이 지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요. 새 나라로 세례받고 옮겨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왔다가 너 바빠요. 따라갈 텐데 장례에 지나고 가야 돼요. 가족하고 다 따라올 때요. 뱀비를 보고서 가보지 말아라. 옛 왕국에 대한 너는 본토지처 앞에서 떠나라. 이것이 가족을 증오하고 상정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는 이제 왕국에 속했다는 거예요. 새 왕국에. 새로운 용사가 되어서 그 광야에 가서 충분히 진행의 용사가 되고 나서 때가 됐을 때 뒷가서 공약을 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애고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전 고향이 여기에 시끄럽다. 너는 이제 사역자야. 너희 동족을 구나라 가. 충분히 증거가 있으면서 그 사역을 맡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왕국 이 두 나라의 틈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한 보시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누군지 나와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자도다. 장로의 기택이라는 거는 주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셨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죽었던 얘예요. 아니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유행을 쫓아요.
공주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주의 권세자 마귀죠. 세상의 주인.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자는 진노의 사냐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막 죄진 건지 아는데 누가 내 마음을 채워주나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이게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본질상 내 이상을 찾는 게 바로 본질상 진노 받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고 간통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지옥 가지 않을까? 낙태하고 뭐 그냥 살인하고 큰 죄예요. 물론 가급적이면 죽이지 마세요. 살인 하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뭐라고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낙태랑 수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100만 배가 더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수치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내 주인으로서 바벨탑 쌓는다고 영접받고 싶었어. 내 보좌 높이자. 내가 은혜를 만큼 하는 줄 알아. 내 성경 몇 번 이러지 알아. 내가 막 근처에 뭐 했는지 알아. 내 바벨탑 쌓는 거. 이게 비참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요. 왕국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구세주를 영접하면서 입적이 되고 새 나라에 입적하지만 점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나를 주장하시네. 주께서 나를 날마다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점점 섬길수록 처음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수준이 있죠. 3살짜리가 아빠랑 무슨 얘기할까요? 아빠한테 있을 거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래 아빠랑 놀 거야. 3살짜리가 아빠 결혼해 뭐야? 그러면 결혼이란 말이다. 이런 남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이상하게 서로 뜻이 비전이 같아요. 아빠 비전이 뭐야? 애한테는 이해가 작죠. 옆집 아이가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4살짜리가 우리 결혼하자. 안 돼. 우리 결혼할 수 없어. 우리는 가족끼리는 결혼하거든. 엄마는 아빠는 결혼했고 할머니는 너는 우리 가족하니까 결혼 못해. 애한테는 이해가 작죠. 하지만 애가 좀 잘하면 뭐 개똥처럼하게 한장 관심 있어도 있을 것이고 이성의 관심도 생기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일화에 관심이 생기고 살인감 어떻게 할까 그 관심이 사라지죠. 점점 나이가 자라면서 관심도 사라져요. 어릴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복 믿습니다 이거밖에 모르고 점점 가능할수록 주님을 지식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주님의 연애를 느끼게 되고 주님의 소리가 되기 원하고 주님과 상권에서 한걸 나누게 되고 주님 그래 오늘은 우리 북한에서 얘기하자.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얘기하자.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하지 않겠느냐. 성숙도와 지금 알아가는 단계가 다른 겁니다. 이 성장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확장되고 적극적으로 든든함이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주여 말씀하셨소. 주의 통일되지 않다. 우리는 주님께 오진 돈 입는 것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주의 왕되심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훈련들은 세상 잘 살고 그리고 경국에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요배 후에 너무 돈 많이 벌었고 너무 이삭이 100배나 벌었고 구약은 그림이고 예배고 그것을 나오는 복음이라는 것을 구약이 덕각구리 흐르는 것은 다 상징이라니까요. 우리 덕각구리 흐르는 것은 우리 신이 넘치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에는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구약은 성전 얘기 나오지만 신약에는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임할수록 점점 마음이 확장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를 느끼고 사람을 느끼고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연합할 수 있고 사람을 연합할 수 있고 그 영혼의 공감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면 사람을 정죄합니다. 행동 보고 판단합니다.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고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영혼이 바뀌고 은혜를 알게 되면 영혼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세상 왕국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생명의 왕국으로 주님은 이 세상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주려 합니다. 아직 애굽에서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세상의 성도, 세상의 내 친구, 내 가족, 내 혈연, 내 취미, 내 애정, 내 이상형, 내 애람에 속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애굽의 색깔들을 하나 처리하고 날로 가까웠다. 주의 얼굴 뵙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 때는 정말 멀었는데 주의 통치가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질 때 점점 가까워지고 그 생명이 충만. 그래서 처음에는 옛 친구 육에 속한 가까운 혈연을 참 좋아했지만 점점 영혼이 믿을수록 영혼을 같이 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나눴습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를 나눴습니까? 복음 나눴습니까? 영으로 하나 되십니까? 가족 혈연들을 떨어지고 멀리 그러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 받으신지 점점 느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메시지 항상 그림이에요. 구약의 메시지 신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지 보내죠. 여자가 안 나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 메시지 상관없다. 일로 오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정의 기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전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자꾸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아무한테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내주신 사람, 보내신 상황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찰.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를 만나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 저 여자가 맞다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 좀 달라. 그럴 때 맛있었어. 당신의 나타 맛있었어 하면은 그때를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렇게 나그네를 섬기고 정을 대접하고 하는 친절하고 원해하고 하는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며느리가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하죠.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말합니다. 우리 정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 사람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 너 가겠냐? 그리고의 부모가 안 돼. 그래 여기서 더 자고 가야 돼. 아닙니다. 가겠나이다. 세상 왕국에서 언제 뜰 준비가 있는 사람. 세상 왕국에 애착이 없어요. 혈연이 모든 간에 가겠나이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준비되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 원통한 자, 신용 불리한 자, 개처럼 핥는 자, 몸벌정장 많지 않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그 레브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았습니다. 신약에 똑같은 향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뉘앙스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바로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가장 추하고 누추한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약하고 찌질한 괴로운 300명, 다윗의 400명 용사들이 하나님 왕국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장 더러운 여자가 온통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이다.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게 될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 엎어져가지고 울면서 머리칼로 향유께서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의 부르신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고 매력도 없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이해할수록 점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부자 찾고 잘 나온 사람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상황을 전도 굉장히 쉽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하신 영, 위로가 필요한 사람, 잘 나가지 않는 사람 지금 자신감이 있고 나 잘난 것 같고 이런 분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기도하면 그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영혼의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이 배를 운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인간은 삶들이 참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직 자신감이 있고 승리가 있고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항상 승진하고 항상 칭찬받고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하소서. 그 영혼이 말랑말랑해서 마르판 담비가 오는 그 담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본국 내가 이제 피, 제사, 재물 다 해드렸으니 이제 왕국 잡혔다. 나에게 오겠느냐? 이 나라로 이제 하겠느냐? 이 나라로 이민오겠느냐? 세례받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나다. 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통치를 받았겠느냐? 요셉이 다윗이 통치를 받죠. 요셉이 아버지 나라에 떠났어요. 아버지 나라를 떠나서 노예를 갔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노예를 가가지고 그 아버지 나라에서 주의 임재 속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다 통치해봤습니다. 그 인재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 나라에 있다가 요셉이 겪은 사건이 뭐냐면 피 사건이에요. 요셉이 직접 피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상징이지만 항상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피가 있습니다. 요셉이 찢겼습니다 하고 형제들 얘기하면 염소피를 얘기하죠. 야곱이 아버지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갔죠? 야곱이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가지고 뒤집었습니다. 염소 가지고 뒤집어쓰고 아버지께 나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려면 염소가 죽어야 되죠. 피 흘려야 됩니다. 피가 오고 나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항상 피와 접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가 어린 양의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피가 은혜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냥 건방지하고 잘난 척하고 내 꿈꿨다고 그냥 폼 잡고 막 그러더니 뭔가 미혹받다가 끌려가서 피사건, 요셉이 피와 관련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노예 속에 있지만은 그 피를 경험한 후에 광야 훈련 받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광야 훈련 받으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징입니다. 점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 영역 주권, 점유를 증가하면서 점점 하나님 사람이고 나중에 성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이것이 광야의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노예가 되느냐, 얼만큼 우리의 영역이 굴곡되느냐, 나의 물질, 나의 감정, 나의 인간관계, 나의 친구관계, 나의 친구관계, 얼만큼 주님이 다루셨는가, 난 얼만큼 내까지 통과했는가, 어떤 훈련이 있어요. 애매하게 막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침묵받고 미소와 감사를 훈련하고 통과해요. 그런 한 훈련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걸 잊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환란이 하고 풍파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뭐가 무섭냐고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기 연민을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또 두려움을 못 참아요.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집착이 많아.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해 집착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먹는 걸 못 버려. 한 사람 이렇게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영역 주권이 확정돼서 위치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울 같은 어떤 하나의 고통을 통과한다면 그 분야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겨요. 내가 진심으로부터 깊은 충격을 받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축복하고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고 그걸 국감을 통과했다.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 내가 손만 잡아줘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지 통과했습니까? 이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을 경험하고 주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과정은 애보다 가난까지 우리 평생 동안 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훈련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쌍하고 너무지 통과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바로 훈련받고 바로 통과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십자가를 줬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상고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끝인지 질린지 없던지 이거 단순히 병백에 거치고 기도백까지 이루고 이런 수준하고 차원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 쓰러지고 부르고 뭐 이런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오랜 세월과 동행하면서 점유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왕국에서 오셨습니까? 세상의 기본 철학, 돈 중심, 껍데기 중심, 자기 자랑, 옮겼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이 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기 자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순결하게 그 종으로 되어지기 원하시니까 얘기를 걸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세입니다. 영광입니다. 풍성합니다. 모든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합니다. 너희 생활 강목승하시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경험할 때 천장 가까워집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십시오. 아직 내 굴바지 한 듯이 보십니까? 아직 여전히 내가 밥을 다 갖고 있고 내가 이걸 양보 못하는 걸 보십니까? 내려옵시다. 주님 날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훈련에 여섯 뭐가 좀 너무나 많습니다. 난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핑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책임 인정하고 물 끓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환경을 얻을 수 없는, 남이 나에게 사랑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을 켜고 오는 그 평화를 나는 얻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더 가깝게 그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텐데 도대체 언제나 응답이 이루어질까? 이게 되면 참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살 텐데 행복할 텐데 언제나 될까? 그러지 마십시오. 행복이란 기도 응답이고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스리십니까? 순복하십니까? 거스르십니까? 하늘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 초라한 자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소유로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자아의 바닥을 타 나의 영광과 나의 육체 편안을 위해서 여전히 자아의 삶을 살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육체를 즐기면서 그것으로 그냥 복받았다고 할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십시오. 주님의 마보가 되십시오. 주님의 종 되십시오. 이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으신 그리스도, 그 어리석은 그 사람한테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 붙잡으시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교제, 대화, 만남, 주와 함께 숨쉬고 이게 얼마나 황홀한 삶인 것을 잡히면 잡힐수록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아직 너무나 많은 우리의 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짜증을 내고 너무나 반신스러워 창피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천하의 그 영광의 왕을 우리 안에 저 구석텅 위에 몰아놓고 스스로 왕으로 주님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많은 환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왕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에 썩지 아니하고 퇴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 이제 지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고 주님 나를 바칩니다. 주님 주제넘게 주인 노릇했던 스스로 영광에서 일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바칩니다. 당신의 끌어오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왕국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유혹, 세상 명예, 세상 권세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편안하고 안이한 삶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찾고 사랑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점 주님의 정률이 증가되고 점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점점 하늘 왕국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난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노그러운 눈빛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말한 이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슬픔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과 사랑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어도 굳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진 지식과 가진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치료하고 용서하고 돌 긋고 바로잡힙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림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속 삶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그리워하신다고 주님의 아름다운 표정 이것을 썩 생각합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 찾아가서 이루옵니다. 우리 믿어 복음과 사랑, 그 은혜의 해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때만 행복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터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은 풍성함이 더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중심사가 주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예배 마치는 찬양은 주기도문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이 나라가 확산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를 341번